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은 미혹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던 시절의 현대교회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희생적인 신앙행위에 매달렸습니다. 목사들은 만문형을 섬기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들여와서 교회에 퍼뜨렸고 세속적인 축복에 목말라 했던 교회들은 부자가 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죠. 그래서 목사들은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여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로 도배하였고, 교인들은 덕담과 축복에 쫀득쫀득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로 몰려들어 그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으며, 죄와 회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주제에는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린 입을 닫고 있죠. 그 결과 하나님은 현대교회를 외면하시고 떠나시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세상 사람들은 개독과 목사라고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습니다. 무능한 교회와 무기력한 교회들은 코미디의 주제가 되어버렸으니 입맛이 씁쓸하기 짝이 없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교단신학자가 자유로 해석한 성경 해석을 따라 자기 확신의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가르친 결과물이죠. 말하자면 인본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잣대로 믿음을 재고 구원을 당연시한 결과인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만 현대교회가 순종의 행위를 대시한 자기 확신의 믿음이 왜 미혹의 영이 속임수인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똑같은 말이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은 그동안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정의를 물색하게 만들고 있죠. 현대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가의 보도로 삼아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사도는 왜 이런 말씀으로 목사들을 곤혹스럽게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들은 주일 성수의 11조 새벽 예배에 참석하거나 희생적인 교회봉사가 믿음의 행위라고 대체하며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그런 희생적인 종교 행위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의 행위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배꼽을 잡고 웃겠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번듯한 교회도 없었고 주일 성수나 새벽 예배 교회 봉사 따위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2000년 후에 현대교회를 보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다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말씀을 보세요. 귀신들도 믿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귀신들이 믿고 있다는 의미는 머리로 저장하여 귀신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설픈 믿음으로 둔갑시킨 이들이 미혹영의 사지를 받는 좀비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5절이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처음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곱씹어 보세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고 있다고 떠버리면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다시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도와드리라 교회에게 명령하신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교회가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어디에도 믿음의 유무를 예배의식의 참여나 희생적인 그런 봉사로, 교회 봉사로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자신의 탐욕과 육체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간음과 음란 행위들을 심판하고 갚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섬뜩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이죠. 이 장면이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되면 백보자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권의 책이 펴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고 또 한 책이 이 땅에 살았던 행위들을 기록한 책에 놓여져 있으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목조목 나열한 내용들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들어온 대로 믿음의 확신 따위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섬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현대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며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영적 잠에 취해서 죄에 대해 경각심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덕담과 위로 격려와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며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싸우지 않는다면 전공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만약 현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제가 오늘 인용한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불경이나 코란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